1867년 10월 18일이 어떤 날이냐 하면 1867년 그러니까 한참 옛날이죠. 100년도 훨씬 넘은 그때에 한 150년 정도 됐죠. 10월 18일이니까 이제 지금 오늘이 23일이니까 한 5일 전쯤 되죠. 만약에 이제 날짜로 따지면 그때가 어떤 날이냐면 미국이 알래스카를 러시아로부터 산 날입니다. 그날을 알래스카 데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고 실제로 미국 성조기가 알래스카 땅에 이제 개양되게 됐던 날입니다. 역사적인 날이죠. 그 과정에 대해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다 아시는 내용일 수 있겠지만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조금 새로운 것도 많이 아시게 될 겁니다. 일단은 그 알래스카라는 땅은 이렇게 저희가 미국하고 카나다하고 연결해서 보면 되게 작아 보이지만 우리나라 국토의 17배입니다. 대한민국에. 그러니까 뭐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그리고 미국의 5분의 1이 되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큰 땅이죠. 알래스카가. 근데 그 땅을 처음에 이제 그 매입하려고 할 때 러시아가 그것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이제 1853년부터 56년까지 크림 전쟁이라는 크림 반도를 중심으로 한 전쟁이 있었거든요. 영국과 프랑스를 대항해서 러시아가 싸웠다가 졌어요. 지난번에 제가 그 주일 설교 중에 크림 그 반도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죠. 그 내용 바로 그 크림이 거기입니다. 북해라는 지역에 톡 튀어나와 있는 반도 그게 이제 크림이거든요. 그 크림이란 땅을 두고 전쟁을 했다가 졌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뭐 이제 배상 같은 걸 하잖아요. 이제 세계 전쟁이 일어나면 진 나라가 어떻게 하죠? 그걸 갚아야잖아요. 상대방이 그걸 돈으로 갚아줘야 되잖아요. 금을 캐서 갚든지 이렇게 갚다 보니까 돈이 부족하게 된 거예요, 러시아가. 그래서 당장 일불이 급한 상황에 이제 서로 이제 제안을 하게 된 거예요, 미국하고 러시아가. 그래서 당시에 이제 러시아 쪽에서부터 강이 아니라 바다를 건너야만 알래스카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동떨어진 곳이에요. 섬과 같은, 그렇죠? 그런 의미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땅에 대한 평가가 잘못됐었어요. 러시아가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를 제대로 분석하지 못한 채 에라 모르겠다, 급한데 돈이라도 받아야지 하고서 그걸 넘기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사실 미국은 그냥 산 게 아니라 반대편에서 이제 그 땅의 가치를 평가를 했죠. 그래서 평가를 한 다음에 그들이 제시한 값이 얼마였냐면은 얼마인지 아신가요? 720만 불이에요. 720만 달러. 그러니까 뭐 엄청난 돈이죠. 지금도 개인적으로 누가 소유하고 있다면 엄청 큰 돈이지만 국가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정말 껌값도 안 되는 것이 720만 불이죠. 그런데 당시에는 상당히 큰 돈이었어요. 사실은 당시에 미국에.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논쟁이 막 됐었어요. 이걸 사는 거에 대해서. 그렇지만 이제 대통령을 비롯해서 잠시만요. 그 당시에 대통령이 17대 대통령으로 앤드루 존슨이라고 하는 대통령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협상을 맡은 사람 이름이 윌리엄 슈월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대통령 이름은 함부로 말할 수 없으니까 보통 슈월드 이야기가 이제 나타났어요. 그래서 슈월드의 냉장고라고 부르고도 했어요. 사람들이 알래스카를. 그다음에 슈월드의 어리석음, 북극곰의 정원,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가지고 이거 실패한 거다 이거. 이게 대통령이 쓸데없는데 돈 썼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때 당시 미국 사람들 중에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쓸데없이 반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반대한 거예요. 앞뒤도 안 재고. 나중에 큰 코 다쳤죠. 그렇게 했다가. 근데 일단은 그 슈워드 그 국무장관이 협상을 잘 해서 아까 말씀드린 1867년 10월 18일에 이제 땅을 사게 됐는데 땅을 사서 이제 보니까 뭐가 있어요 거기? 금에 또 석유가 얼만큼 있느냐면요. 미국에 석유가 많다는 거 혹시 들어보셨죠? 미국에 있는 석유는 지금 안 파고 있잖아요. 후손들을 위해서. 진짜 굉장히 이기적인 나라예요. 돈이 많아서 일단은 사다 쓰고 다른 데 떨어지면 우리 거 파겠다 이런 뜻인데 세계 3위예요. 3위 석유가.
석유가 중동 1위, 베네수엘라가 2위인데 미국이 3위라니까요. 그러니까 다 쓰고 나서 미국 거 쓰기 시작하면 이제 미국에 와서 또 손 벌리게 되겠죠.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 3위의 그 석유가 어디서 나오냐면 알래스카입니다. 그러니까 뭐 벌써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720만 불에 10,000배도 넘고 1,000만 배도 넘을 줄 모르겠습니다. 엄청나게 그 보화, 금은 보화가 있는 곳이에요. 거기다가 황금 어장이죠. 거기 가면 그 연어 뭐 그런 거 많다고 하잖아요. 굉장히 싸게 그런 곳이 됐어요. 그래서 원래 그런 곳이었는데 두 나라가 이 한 땅을 놓고 평가를 하기를 잘못한 거예요. 그거를 제대로 평가했으면 러시아가 팔지 않고 거기서 금을 캤으면 되거나 석유를 캤으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죠. 그게 이제 러시아의 가장 큰 미스테이크가 됐고 미국은 엄청나게 큰 횡재를 한 그런 역사상 해프닝이 벌어진 사건이 바로 이 알래스카를 미국이 건진 사건입니다. 저는 그 알래스카를 놓고 두 나라가 이 평가하는 이 평가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러시아가 못나서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 것도 아니고 미국이 잘나서 잘 평가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냥 평가하고 제대로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방법으로 했어야 되는데 러시아가 그것은 미처 하지 못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이 두 가지 그 계산법이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은 제한된 계산법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요? 러시아가. 한쪽은 제한되지 않은 방법으로 계산을 해서 건지게 된 거죠. 미국이 오히려 지금 알래스카 때문에 건재하고 있다고 한편으로 말할 수도 있지 않겠나요? 그 정도의 큰 결과물을 얻게 된 겁니다. 근데 저희가 있잖아요. 이런 나라 대 나라의 그런 계산법의 차이나 이런 것들도 크게 보고 빅딜이라고 보지만 개인적으로 저희들이 살면서도 삶의 안에서 어떤 계산하는 법들이 서로 달라요. 그렇죠? 소중하게 여기시는 게 다 같으신가요? 옆에 계신 분들하고 보시면은 가정 안에서도 부부간에도 소중히 여기시는 게 다르잖아요. 뭐 아내는 옷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남편은 신발을 중요하게 여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거예요. 가치가. 그렇죠? 그 제한된 계산법으로 인해서 가치를 추구하는 방법이 달라지는 거죠. 이렇게. 근데 그것을 놓고 사실은 누가 옳다 누가 그르다는 말할 수는 없지만 이제 아까 그 알래스카 그런 경우처럼 이렇게 탁 오픈돼서 사람 앞에 드러나게 될 때는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다, 누가 옳았고 누가 틀렸다, 이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 속에도 이 제한된 계산법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제한된 계산법,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걸 저희가 잠깐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사람과 사람 속에서의 계산법의 차이가 이렇게 극명하게 드러나서 미국과 러시아의 운명을 갈랐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계산법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겠죠. 어떤 의미에서 그 제한된 계산법이 여기 드러나고 있으며 그것이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가, 그걸 저희가 잠깐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에 그 22절부터 저희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해서 7번째 재앙, 바로 이제 우박 재앙을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이렇게 뻗치도록 하는 이 명령을 내리셔서 마치 모세가 하는 것처럼 보이시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이제 이 일을 이렇게 추진해 나가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다고 하면은 바로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연이라고 생각해요. 우연. 그렇죠? 우연이에요. 우연히 그냥 우박이 내린 거예요. 우연히. 아, 이거 참 천재지변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모세를 통해 말을 먼저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바보처럼 계속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광야에서 예배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 말씀을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항상 그 공식을 따라서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하신 이유는 바로 거기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도대체 벌어지고 있느냐 하면 우연이 아니라 필연인데
이 필연은 무엇에 의해서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항상 모세가 거기 가서 쫄래쫄래 가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듣지도 않는데. 그리고 와서 손 들어갖고 우박 내리게 하는 거죠. 오늘 여기 본문에 시작하는 내용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박이 내리면 사람과 짐승과 밭의 채소와 또 나무에 내리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이제 상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23절에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었더니 정말 내렸는데 내리는 과정을 잠깐 보세요. 여호와께서 뇌성과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셨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박이 내렸는데요. 우박이 조금 심상치 않아요. 그렇죠? 잘 보시면 뇌성이야 뭐 번개라고 하거나 thunder 영어로 천둥이라고도 하는데 그렇게 보고 천둥과 우박이 함께 내린 거예요. 근데 옆에 뭐가 내렸냐면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했다. 이거는 번역이 약간 번역이 매끄럽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늘에서 땅으로 우박이 달려 내려왔다 그런 말이에요. 원래 번역은 원래 원어는 그렇게 돼 있어요. 하늘에서 땅으로 우박이 달려서 내려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다른 박질하듯이 빨리 내려왔는지 모르는 거예요. 불이 천천히 내려온 게 아니라 훅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우박보다 더 빨리 내려왔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불과 우박이 한꺼번에 내리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우박을 맞으면 죽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과 짐승과 또 채소나 나무든 다 상하게 되는 아주 큰 재앙이 내린 거예요. 저희가 지금 이것을 보지 않아서 그렇지만 만약 이걸 봤다면은 지구의 멸망이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박과 불이 같이 내린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어느 역사에 불과 우박이 내린 역사가 있습니까? 어느 기록에 세상에 지금까지 일기예보를 그 일기를 기록하고 있는 거에 우박과 불이 한꺼번에 내리냐고요. 있을 수가 없지요. 당연히. 불과 우박이 내리면 어떻게 되죠? 우박이 녹아야죠. 둘은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물하고 우박이 어떻게 존재해요? 같은 자리에. impossible하죠.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우박이 내리고 불이 내려서 불 맞아 죽거나 우박 맞아 죽거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놓고서 성경이 기록하기를 24절에 보시면 우박의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애굽 전국에 그 계국 이래로 그 같은 것이 없던 것이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집트가 그 지금 세계 여러 나라들 중에 제가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만 가장 오래된 나라 중에 한 나라예요. 역사상 이집트가요. 그러니까 지금 뭐 두 번째라면 서러워할 나라가 이제 이집트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떤 거냐면 세상에 그럴싸한 나라가 생긴 이래로 그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애굽의 개국 이래로 그 말은 이 세상 이 땅에 그나마 좀 나라라고 명함 내밀 수 있는 나라가 생긴 이래로 그런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비교도 안 돼요. 이 애굽하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오래된 나라가 시작돼서 지금까지 달려오는 동안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니 그리고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 이 일이 다시 일어났나요? 천만에요.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역사에서 딱 한 번. 불과 우박이 내리는 건 있을 수 없는 일, 그렇죠? 그 일이 애굽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달리기를 하는 것처럼 불이 막 떨어져 내리고 우박이 떨어져 내려서 무엇을 피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이 땅이 처했으니까 나라가 완전히 풍비박산 났죠, 그렇죠? 그걸 저희가 여기서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마저 죽은 사람들이 막 사방에 쓰러져 있고 동물들이 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이제 망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시면은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우박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등을 돌려요. 어떤 사람들은 그 동안에 6번째까지 재앙을 보니까 진짜 괜찮거든요. 이게 다 그럴싸하고 진짜 무서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바로 편에 붙어 있다간 죽겠다 생각하니까 바로에게 등을 지고 모세의 편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뭐든지 지붕 밑에 들어가면 사니까 다 지붕 밑으로 집어넣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두려워한 사람들은 자기들의 짐승을 지붕 밑으로 집어넣어서 보호받게 됐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이후에 정말 우박이 내려서 초토화시켰던 사건, 이제 그것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하나의 구별이 생긴 거죠. 애굽 안에 말을 제대로 듣고 알아듣고서 순종한 사람들은 살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다 죽거나 손해를 보게 됐고 나무 하나 제대로 서 있지 못하는 그런 이집트가 되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것이 오늘 여기 앞에 그 우박으로 인하여서 발생한 결과라고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국 이래 이런 일이 없었다라는 것은 조금 더 과장해서 말하면 이 세상에 나라가 생긴 이후 이런 일은 처음이다 이런 말이죠. 그렇게 저희가 이 의미를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엄청난 지옥과 같은 아비규환의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에 한쪽에서 새가 울부짖고 있고 시냇물이 흐르고 있고 그렇죠? 누워가지고 콧방귀를 뀌고 있고 또 저기에서 웃음소리가 들리고 노래소리가 들리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지만 26절에 나와 있는 고센 땅이죠. 이스라엘 자손의 거한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라고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이 구별의 역사는 저희가 바로 지난 수요 예배 때 말씀을 나누었던 잔인한 구별이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잔인한 구별이 이루어진 그 사건은 언제부터였냐면 네 번째 재앙부터였어요. 파리 때가 몰려오는 재앙부터 하나님은 선을 그어서 고센 땅을 보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세 개는 같이 지나갔는데 네 번째부터는 고센 땅은 절대로 이런 어려움에 처하지 않았어요. 신기한 구별이었죠. 파리 때가 이렇게 건물이 아니고 뭐 비닐하우스 같은 걸 쳐놓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지역에 넘나들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비상식적인 일입니다. 초상식적인 일이죠. 그게 바로 벌어졌는데 그때 이후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다음에 이하고 그 파리 때 다음에 악질과 독종이 있었는데 그 둘 다 벌어질 때마다 똑같이 보호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서 지금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하고 동물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이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나라가 망해가고 있거든요. 지금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망해가고 있는데 이 고센 땅에 거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새가 울부짖고 있는 곳 예를 들면 여기에 지금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엄청난 재앙이 내리고 있는데 그 지역만 딱 이렇게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고센 땅이라는 곳만 보호하고 계시는 것이 초상식적인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 과정 속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한된 계산법을 저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제한된 계산법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것일까요? 바로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인데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을 제가 상식이라는 것으로 좀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식이라는 것은 이거죠. 내가 이해하는 것, 그게 상식이에요. 그렇죠? 커먼 센스라는 말은 우리 모두가 같이 동의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상식이죠. 상식은 별것이 아니라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이 A는 A다, B는 B다라고 할 때 그렇다고 인정하면 그게 상식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상식이죠. 근데 그 상식이 상식에 어긋나게 될 때 저희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그게 될까? 그렇지 않을 테,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죠. 바로 여기서 지금 그게 벌어지는 거예요. 즉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식이라는 것은 일종의 굉장히 제한됐다는 것을 저희가 이제 여기서 훑어보게 됩니다. 제한된 계산법이다. 이제 그걸 잠깐 다시 이제 훑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중간에 나와 있는 개국 이래라는 표현이에요. 개국 이래. 개국 이래라는 표현이요. 여기 나온 것은 아까 제가 이렇게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정말 번듯한 나라가 세워진 이래로라는 말이라고 저희가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개국 이래라고 하는 이 표현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을 때에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이거예요. 아주 옛날에 이런 거죠. 아주 옛날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처음이다. 이런 시간을 말해주는 거예요. 개국 이래라는 말은. 근데 이 개국 이래라는 말은 저희가 또 우리 개인적인 인생으로 보면 어떤 말을 쓰죠? 난생 처음 그런 말 쓰잖아요. 난생 처음. 난생 처음 경험하는 겁니다. 이런 표현들. 이제 난생 처음이 연결돼 가지고 100대, 200대, 300대, 1000대 이렇게 쭉 이어져 나가면 제너레이션을
그럼 그게 바로 개국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언젠가 모르는 수천 년 전에 있는 어떤 나라. 이렇게 우리가 보면 그게 바로 우리의 계산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상식이고 그 계산법 안에서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계산법이라는 이 시간적인 계산법인 개국이라는 것이 여기 기록되어야 하는 이유는요. 이런 표현이 없으면 저희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개국이래라는 말이 없고 이거는 정말 엄청난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엄청난 일이다. 이거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일입니다. 이 그 우박 재앙이 말이에요. 그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기서 개국이래라는 표현을 넣어서 시간적인 한계를 이렇게 그어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머리가 이런 시간의 어떤 틀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것들. 그래서 한번 저희도 생각해 보세요. 뭔가 이렇게 계산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시간 같은 거 굉장히 계산하기 좋아하시잖아요. 이렇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또 나는 뭐 이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고 뭐 이런 것들 그 기록을 해서 계산하는 것이 굉장히 익숙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초월하면 우리가 비상식이라고 말하거나 아니면은 우리의 이해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름의 적어놓고 계산하고 시간을 재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수학자 같은 사람들, 과학자 같은 사람들 말이죠. 근데 그런 분들이 숫자를 갑자기 상실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패닉에 빠지겠죠. 잃어버리게 되면. 그래서 사람들에게 있는 이 시간을 한정하는 그것은 저희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생명과 같은 거예요. 이 어떤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개국일이라는 시간을 넣어 두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이게 나에게만 난생 처음이 아니라 이 세상의 처음이구나 이걸 알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거죠. 개국일이라는 표현을 넣은 것이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시간이라는 한계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초월해 계시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만약에 영원하면 이런 시간을 말할 필요가 없죠. 영원에서 영원이면은 시간을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시간 안에 머물러 있는 존재니까 그 시간을 말을 해야 알아듣는 거예요. 이 머리가. 하나님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 줄 아느냐? 개국일의 처음이다. 먼 훗날 저희들이 이 말씀을 이해할 때는 이집트라는 나라는 아주 오래된 나라이니까 세상에 거의 모든 나라가 시작되기 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일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국일이라는 표현은 한편으로는 그냥 이렇게 쉽게 시간적인 한계를 말하는 거라고 알겠지만 우리가 그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머리가 하나님이 이 표현을 넣어서 시간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로 우리가 갖고 있는 제한된 계산법이에요. 우리는 거기에 매여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우박과 불의 조화예요. 우박과 불의 조화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고 설명하지 못해요. 이거는 상식 밖의 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상식 밖의 일. 근데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기에 왜 제한된 계산법이 나올까요? 우리들의 계산으로는 이게 보여질 수가 없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한마디로. 왜냐하면 우리가 이해를 못하니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계산법으로는 이해가 안 되니까 두 가지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어떤 사람들은 와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시구나라고 말하고 어떤 분들은 거짓말, 생 거짓말이 적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과학자들에게 이거 읽어보라고 하십시오. 뭐라고 말을 할까? 믿지 않는 과학자들이 뭐라고 설명하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겠죠. 근데 그 사건을 여기서 하나님이 하심으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을 이루시는 분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지역의 한계를 말하는 거죠. 바로 고센이라는 지역을 막고 다른 지역에만 퍼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저희들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분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머리가 뛰어나고 계산을 잘해도 그것을 계산할 수 없는 겁니다. 요즘에 이렇게 구름을 만들어 가지고요. 과학을 통해서 구름을 만들어서 어떤 한 지역에 비를 내리게 하는 거나 아니면 구름을 만들 때 거기다 화학 성분을 넣어서 그 화학비가 내리게 해서 상대방이 이제 그 화학 병기에 노출되게 돼서 죽게 만드는 아프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지금 가능한 시대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구름을 띄워서 비를 내리게 하는 이런 일들이 가능하지만 그걸 이렇게 어떤 한 지역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불가능해요.
비닐하우스를 하나 만들어 놓지 않는 이상은 야 저쪽에는 절대로 비가 내리면 안 돼. 이거 만들어가지고 띄운 다음에 조기는 피해라. 어떻게 피해요 거기를? 바람이 불어오는데 거기 가서 떨어지는 거죠.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머리로 상상할 수 없고 아무리 슈퍼컴퓨터 100대 1000대를 갖다 놓고 해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한된 계산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이 세 가지의 이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이 너네는 너무 제한됐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제한됐다. 그걸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픈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여기에서 저희가 찾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하나님을 드러내고 인간의 제한된 능력을 분명 적나라하게 드러내시는 이런 과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하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또 하나의 제한된 계산법을 하나님께서 초월하여 나타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감지하게 되고 예견하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 성육신이 바로 말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육신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성육신은 우리의 지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것은 믿음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지식으로는. 성육신.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계산법에는 불가능한 것이 바로 성육신인데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사건이 있죠. 그걸 통해 이루신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살아납니까? 그렇죠? 어떻게 살아나요? 죽었는데 완전히 죽었는데 찢겨서 심장이 터져버렸는데 어떻게 살아납니까? 뭐 조직이 조금 파괴된 게 아니라 창으로 심장을 찔러서 물과 피가 나눠져 내려왔잖아요. 심장이 파괴된 결과이거든요. 어떻게 그 죽은 사람이 살아나요? 바로 이 두 가지 사건 이것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맛보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과 인간은 상상할 수 없다 이거야. 상상할 수 없는 갭을 갖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는데 이것을 보여주신 이유는 그저 하나님이 잘나고 높으신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뛰어나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의 뛰어나신 계획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신다. 이것을 보여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바로 그 사건의 정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0절에서 23절에 보시면 이 제한된 계산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맨날 머리 좋다고만 뭐 계산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죄송합니다 뻘짓거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즉 하나님 나에게는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라고 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원은 공평하다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세상에 나타나 있는데 우리가 못 보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니네가 한계가 있으니까 That's your fault. 너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네가 못 보는 것뿐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핑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그 다음에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22절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그 다음에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은 똑똑하다고 하고 자기네가 뭐 계산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게 뭐냐면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 사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어떻게 있는지. 그들의 삶이 제가 아주 잘못 살고 있다, 못됐다, 나쁘다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 없이 달려가는 인생이 어디로 가냐는 거예요. 어디로 갑니까? 성공을 가지고 죽을 때 가져가요? 아니요. 자기 죽음을 예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파서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 빼고 그것도 잘 모르죠. 의사가 예견하는 것처럼 3개월입니다 하는데 1년 사는 분도 있고 1년입니다 하는데 오늘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누가 그걸 감히 예측을 한다고 말해요. 그 누가 감히.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결국은 하는 게 뭐냐 결국은 정말 죄송하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인생이 정말 뻘짓인 거예요. 그러니까 살다가 결국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거죠. 근데 그 걸음을
열심히 달려가는 분들이 하는 게 뭐냐면 나 지혜로우니까 건들지 마시오. 난 이런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허무맹랑한 이야기 난 믿지 않으니까 나하고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시오 하고 자기가 제한된 그 계산법에 있는데 그게 모든 거라고 생각하고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일이 뭐냐면 결국은 자기도 신이 필요하거든요. 믿는 게 필요하니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만들어 섬긴다는 거예요. 우상을 만든다는 거죠. 그게 돈이 되는 거예요. 명예가 되고 지위가 되는 거죠. 그거 붙잡고 사는, 거기에 목숨을 걸고 사는 거죠. 그렇지 않은 분 만나보신 분 있으세요? 이렇게 살면서 있잖아요. 그렇지 않은 것을 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정말 욕심 없이 뭐 그런 분이 계실 수 있겠죠. 정말 그렇지만 보편적인 분들 중에는 안 계시죠. 우리 안에 뭔가 정말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다 있잖아요. 거기에 목숨을 걸려고 하고 내가 오늘 잠을 못 자는 한이 있어도 해야 되고 내가 내일 이틀 밤을 새야 해도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잖아요. 반드시 이루어야 되고 그것이 나를 붙잡아 홀드하고 내 인생의 가치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걸 붙잡고 가잖아요. 그걸 놓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나 우둔하게 돼요. 무슨 지혜롭냐 네가 멍청하게 짝이 없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뭘 안다고 말을 하느냐라고 로마서에서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고 있는 이 하나님이 개국이래로 이런 말들 하신 거는요.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면 사람은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을 이해를.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만 비로소 그래 그때요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후로 처음이다. 다른 말로 하면 너네는 보지 못했지. 내가 세상 만들 때는 못 봤지 너네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처음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그거를 그들이 알아듣기 쉬운 언어로 개국 이래로 처음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고 우박과 불이 존재할 수 없는데 상존할 수 없는 그 두 가지를 한꺼번에 내리시면서 과학의 모든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다 부숴버리시고 눌러버리시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가 갖고 있는 너희들의 머리로 계산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를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너희가 생각하는 그대로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대로 어떤 제한을 갖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내 백성을 내가 끝까지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존재다. 고센이라는 곳을 구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하게 과시하셨던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 속에 있지만 하나님 백성들인 우리들에게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큰 차이를 다시 한번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기록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보면 바로 이제 저희가 결론적인 부분에서 고민할 한 가지 말씀이 나옵니다. 십자가의 도가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부활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냐면요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거.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한적인 그 계산법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머리를 쓰고 계산을 해도 여기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미련한 거 같고 그 미련한 걸 왜 믿습니까? 왜 믿습니까? 거기에 왜 이렇게 목숨을 겁니까? 이렇게 말하죠. 근데 하나님 백성들은 저희들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식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지식이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어린 자나 어른이나 관계없이 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믿고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에서 구원 얻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멸망받는 자들, 멸망할 자들, 하나님 택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한된 계산법이에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여기서 챙겨서 기억할 필요는 있겠지만 그거보다 보다 구체적으로 저희 삶으로 한번 내려와서 우리가 혹시 여전히 믿음을 갖고 있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니면 세상을 향하여 우리들 삶의 문제를 향하여 제한된 계산법에 얽매여 있는 거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인데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이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인도자 되시는 영원 불변하신 존재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우리하고 상대할 수 없는 이 전체 우주를 다스리시는
만드시고 그보다 더 큰 것들을 주관해 나가신 하나님, 그렇죠? 머리로 담아낼 수가 없어요. 담아낼 수 있으신가요? 상상이 되세요, 하나님이?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모십니다. 나를 만드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나를 앞으로 인도하실 분이다, 천국으로 믿는데요. 세상에서 만나는 문제를 계산해요. 저희가 계산하면서 그래도 하나님 이거 상식적으로 맞아야죠. 이게 내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드리는 말씀은 상식을 거부하십시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를 더 분명하게 가지십시오를 말씀드리는 거죠. 머리로 계산한 것만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둔다는 것처럼 연약하고 안타까운 부분은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저희는 이미 아까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뛰어넘어서요. 로마서 1장 말씀과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뛰어넘어서 어디에 와 있는 사람들이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은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근데 저희는 여전히 삶의 어떤 문제 앞에 제한된 계산법을 좋아합니다. 너무 익숙한 거예요. 거기에 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우리의 계산으로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한번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요렇게 가면 요렇게 되죠. 하나님 누가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귀한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고, 이상하게도 나는 믿고 있는데 내 옆 사람은 믿지 못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금보다 귀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의지하고 살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만나는 현실 앞에서 행여 우리가 그것이 계산으로 서지 않는다고 하여 하나님 이건 아니죠 라고 말하며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그림이 맞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번엔 내 편에 서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주장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의 내용은 없는지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조용하게 우리에게 질문을 해보셔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끝자락에서 행여 저희들이 연약한 모습이 드러난다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하나님과 우리만 알는 그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되겠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이거밖에 안 되네요. 제가 더 넓어지게 해주세요. 주님의 그 놀라우신 무한한 계산법 앞에 무릎 꿇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중요한 문제를 씨름하시면서도 여전히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계신다면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신뢰합니다라고 기도하시는 그 내용을 끝까지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너무나 제한되어 있는 이 계산법이 뭐 대단한 것처럼 거기에 붙잡아가지고 이거 아니면 나 죽어요라고 하면서 있잖아요. 거기에 목매며 달려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크신 인도하심 앞에 우리 자신을 던져버리고 그 손에 붙들린 바 되어져서 살아갈 때 오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과 소망 그리고 능력, 회복하심, 일으켜주심, 다시 만들어 나가시고 다시 세우시는 역사, 그 놀라운 역사, 재창조의 역사,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역사 앞에 저희가 묵묵히 서서 하나님 제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만족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백성의 걸음, 건강하고 또 건전한 하나님 백성의 걸음을 걷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바로 그러한 시간 속에 우리가 다시 한번 서야 된다고 믿습니다. 저 여러분 이 걸음을 걷는 가운데 기억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계속 격려하고 종용하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그것이 아니야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우리가 잘 가고 있다면 끝까지 견디고 힘내 주님을 신뢰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앞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을 신뢰하는 가운데 이 걸음을 함께 걸어나가는 동반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다시 한번 힘있게 서서 제한된 계산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계산법 앞에서 하나님 백성의 걸음을 힘있게 만끽해 나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희 삶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